열리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넷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장 큰 계명, 가장 높은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이나 편지를 읽을 때에 글쓴이의 의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표면적인 내용에 매여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담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이 무엇인지 우리가 36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앞서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 논쟁을 시도했던 사두개인을 꼼짝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꽤 기분 좋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었기에 이번에는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의 신학적 노선을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답게 율법의 해석에 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조항을 세세히 분류하여 경중을 나누는 일은 율법 준수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예수님이 답하신 가장 크고 우선적인 두 계명은 무엇인지 37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첫 계명에 이어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계명이 따로 뗄 수 없는 성질을 가졌음을 교훈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랑의 뿌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은 사랑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이웃 사랑은 그 자체가 참 사랑일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은 이 두 계명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덧붙이셨는지 우리가 40절을 통해 함께 살펴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요약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다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규례, 이웃에 대한 규례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요약하심으로 율법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율법을 하나님과 이웃에게 또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모습,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일에 발빠른 태도는 율법의 본의를 크게 왜곡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제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영상을 다 보신 후에 이런 나눔을 오이코스 안에서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결여된 이웃 사랑이 빚어낸 현상은 무엇인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어떻게 보완되어야 하는지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을 더 생각해 보시면서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는데요. 성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사랑의 빛 아래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랑을 읽어내지 못하면 말씀이 도리어 미움, 독선, 배척,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알고 있다면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나눠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 교훈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42절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율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면 그 사랑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라고 요한 1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부하듯이 율법에 통달한 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알아보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예수님은 율법과 메시아에 대해 무지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에 감동된 다윗은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칭했는지 43절과 44절을 통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수님이 인용한 다윗의 시는 시편 110편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찍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영원한 존재, 즉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은 이 약속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칭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다윗이 주라고 칭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느냐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46절 함께 봅니다.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은 구약을 믿는 유대인의 상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시편 110편 또한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으로 확실히 인정하는 본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는 사실은 다윗이 메시아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직 정치적 메시아로 오는 인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명한 하나님의 말씀조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 곧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와 우리만의 구주로 제안할 때에 온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신앙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임 안에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과 땅끝까지 흘러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말씀과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함께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